네, 오늘은 9월 9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우상을 만드는 그 내용이 앞에 나오고 뒤에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먼저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항상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고 또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그 공상과 망상과 상상이 이들의 영혼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들은 우상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이 금했는데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정상적인 반응 이상을 할 때에는 그 배후에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급속히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던 이유는 400년 동안 이들은 지도자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그것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엄청난 억압과 착취,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지도자 없이 연약한 종으로 애굽의 지배를 받던 그 고통, 그것이 되살아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에게 불현듯 나타난 이 위대한 모세가 사라진 그 상황에 대해서 이들은 일반적인 근심과 염려 이상의 고통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구나. 세 번째로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과 경험의 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일반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기 때문이고 그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대처하면 돼. 보통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오는데 뭐 아주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은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뭐 더 시간이 걸린다 해도 3주 정도면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3주가 지나도 안 내려오고 4주가 지나도 안 내려오고 모세는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는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죽었을까? 그렇지. 산에 뭐 먹을 것도 없고 좀 뭐 험준한 산인데 혼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거야. 짐승에게 물려 죽었을 수도 있지. 온갖 상상을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선입견,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틀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틀 속에 갖추려고 하면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틀 속에 갖추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억압하고 누르고 소멸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틀 속에 갇힌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삶의 그런 질서 속에다 가두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또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도 내 틀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틀 속에 맞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지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붙드시는 역사가 사라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게 된 거죠. 네 번째로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타협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의 그러한 그 붙드심이 없이는 우리는 내 생각으로 행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는 있고 대부분 이럴 때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너무너무 우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만 붙든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을 놓쳐버린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형상은 괜찮겠지. 그게 송아지였습니다.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는 황소 머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원래는 황소의 다리와 몸통까지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머리 부분만 따와서 알레프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황소머리를 형상화한 이 알레프는 우두머리, 지배자,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박한데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든 형상은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머릿속에 타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 정도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약간 이 정도 비켜나서 이렇게 행하는 거는 괜찮겠지. 예. 스스로 속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동,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다섯 번째로 이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결과였구나. 사람 우상을 그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우상이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오직 우리의 믿음과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뿐인데 그들은 모세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주목하는 우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 지금 완전히 중심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적하는 이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 그들의 믿음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공허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말씀을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처럼 그냥 우리의 뇌에 기록된 그냥 하나의 지식이 되면 안 되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 지적 수준으로 필요할 때는 말씀을 적용해서 살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버리는 그런 지식과 정보의 차원으로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과 연합되고 말씀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과 느낌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 환경과 상황을 보는 눈,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품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역동성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 말씀이 지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내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우면 우상을 만들고 또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우상을 만들고 자기 틀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점령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삶으로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들고 나갑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이 변했다. 하나님의 본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이들을 데려갈 수 없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없는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이렇게 부족해도 작정하신 뜻대로 약속대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교만과 아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 어떤 우상이 내 속에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는, 우리 안에 우상이 생길 때마다 다 제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한 시간,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시간,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순간, 아버지, 바로 그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아버지 안에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아버지여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은 의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여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되고 지배당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